2021년 8월 네 번째 주간 가정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40번째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소요리 문답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자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38번째 질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를 말씀하시고요. 39번째 질문부터 107번째까지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해서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39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소요리 문답 39번째 질문은 묻고 답합니다. 40번째 질문,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이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이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규칙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규칙이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자,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이라고 우리 39번째 소요리 문답 질문에서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의무, 마땅히 지켜야 될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요구하는 근로나 납세나 국방의 의무같이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먼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사람이 기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의 인식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부정확한지 세월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나타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똑똑한 개미들이 인간에 대해 연구한다고 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차원이 다른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것은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꼭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법을 창안해내는 것이 다른 종교잖아요. 자기들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어떻게 하면 섬기면 좋을까 스스로 머리를 짜내서 만드는 것이 그게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자신은 무엇을 좋아함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역사, 양심을 통해 흐릿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또 바다의 물결을 보고 태풍이나 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심, 또 심판하심, 또 매일 들의 들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일반 계시는 흐릿하게 하나님의 계심과 일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는 제비뽑기나 우림과 둠밈을 통해 꿈이나 환상, 기적과 예언을 통해 특별한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이냐? 반지성에서 지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제비뽑기나 움림이나 둠밈, 꿈이나 환상, 기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단어와 문장이 말하는 뜻을 알기 위해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도 이해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지성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고 지성으로 옮겨오셔야 돼요. 또 지성으로 옮겨온 사람이라면 아는 것에 그치면 곤란해요. 잘 이해하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영성의 수준으로 넘어서야 된다. 지성의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근데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인 율법을 쓸데없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고친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고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대치점에 있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반대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스스로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안내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마치 거울의 역할처럼요. 셋째,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하는데 율법의 용도가 있다. 칼빈은 이렇게 세 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율법인데요. 이 율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도덕법, 둘째, 의식법, 셋째, 시민법이 있어요. 자, 도덕법은 무엇일까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십계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 법을 행할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아담과 하와의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 했었다. 또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계속 추가되었었고요. 십계명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이에요.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해졌는데 그건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제사, 정결례, 각종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그 법칙을 결정해 놓은 게 여러분 제사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제사법을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을 행하는 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이 의식법을 잘 준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사의 형식을 잘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할례나 제사, 절기 관련법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은혜로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할례나 제사의 의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로 제사와 할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시민법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바뀔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법의 율법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한 국가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 주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법이 도덕법이라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법이 시민법, 국가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종을 사면 7년째 값없이 자유를 주어라. 아니면 50년마다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건 시민법이에요. 근데 한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지침들인데 오늘날 그대로 시행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다만 시민법에 담겨있는 정신은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 대해, 약자에 대해 어떻게 배려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그대로 지킬 수 없더라도 그 정신은 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덕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 도덕법을 상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십계명의 원리는요, 사랑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뜻. 여러분, 그 법을 보면 그 법을 만든 분의 성품과 뜻, 방향을 이해할 수 있죠. 또 인간들이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고요. 또 도덕법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무능함과 본성의 악함을 율법을 통해, 도덕법을 통해 알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율법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님을, 죄를 짓게 되는 이 연약함과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도덕법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라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의 역할이고 복음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이 복음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실천사항 소요리 문답 1번부터 38번이 믿음에 관한 교리라면 39번부터 107문이 삶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율법은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구약 성경에 증언된 이 율법은 복음의 소중한 가르침이고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림자 역할을 이 율법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삶의 기준인 율법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어요. 적당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항상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둘째, 도덕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2021년 8월 네 번째 주간 가정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뜻, 율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또 공부하고 이해하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또 율법에 대해 공부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